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실 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상반된 가르침이지만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라 하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차원 낮은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포도청에서 포졸들이 나와서 이거 내놔 하면 안 내어 놓을 수가 없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목구멍에서 입에다 뭘 좀 넣으라고 다오 하면 입에 넣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먹을 게 없어서 기양에 굶을 거면 맞아 죽더라도 포도청 담이라도 넘어서 거기 먹을 거 먹고 맞아 죽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것은 인생 최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먹고 사는 능력이요, 먹고만 살아도 괜찮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자들이십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 학부와 대학원 포함 11학기를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친구들이 기숙사 귀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기숙사 밥이 한 2학기만 먹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이게 찐밥이었어요. 전기로 이런 양은으로 된 넓적한 사각형 그 밥솥에 막 쪄서 냈기 때문에 이게 푸슬푸슬해요. 그래서 먹고 나서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파요. 한 달 식권도 겨우 장만하는 처지라 외식은 엄두도 못 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하루는 밤에 기숙사 식당을 털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이 철문으로 탁 대가고 잠궈놔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위에 쪽문이 있는데 나무로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닫이 쪽문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숙사 한 방에 4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꼬셨죠. 그래서 4놈이서 등짝에 올라타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먹을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주방 수고하는 아주머니들도 그래도 집에 가면 자식들이 있는데 남은 거 가져가시지 그걸 남겨둘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니까 분명히 가면은 있다. 그래서 세상에 신학생들이 담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안 남겨있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들이 배를 골아가지고 덜 외로 죽을 쑤어 먹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학생은, 선지자 생도는 가난하고 배를 골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신학교 필수 커리큘럼이구나, 필수 과목이구나 생각합니다. 한 달 끼니 해결하는 것도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것만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학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학기 끝나면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어떤 애는 성적이 잘 나와서 장학금으로 해결하는데 또 어떤 애는 성적이 안 나와서 이거 학교 어떡하나 하고 있으면 갑자기 제가 총학생의 임원으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임원 장학금, 활동비로 또 학비를 해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것들을 구하다 보니 졸업을 했어요. 어렵사리 졸업을 했는데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수련 목회자 과정이 있어서 거기 시험을 통과하면 인턴 목회자로 큰 교회 부교육자 사역자로 가서 고생 안 하고 사례비 따박따박 받으면서 일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지방에 35개 중에 1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부교육자로 갔는데 거기 교회 담임 오라고 아무리 공고를 해도 지금 5달째 오지를 않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교육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저희 때는 반드시 한 교회를 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진짜 아골골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리가 없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겠죠? 또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만이 양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 목회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친구한테서 전화가 탁 온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춘천지방 감리사님인데 태백에 있는 자기 후배 목사님을 춘천지방으로 청빙하면서 그 교회가 비었는데 비자마자 나가거든요. 그때는. 근데 비었는데 아버지한테 붙잡고 있으라고 탁 요구를 했대. 우리 친구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성유리가 6개월째 목회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제 친구를 보냅시다. 그래서 그 춘천지방의 목사님이 배관식 또 감리사님이 또 여기 태백지방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친구를 보낼 테니 받아주세요. 감리교는 왜 감리사님 감독님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길이 다 열린 거예요. 세상에 28살 총각이 담임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면소재지에 있었는데 그때는 면회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89년, 90년 그때거든. 저희 면회 공무원, 교사, 보건소, 한국통신 직원, 수자원공사 그 댐이 있었거든요. 마을에 수자원공사 직원 이런 분들하고 마을 주민들로 성도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총각전도사가 그런 교회를 간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참 기가 막히실 텐데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진짜 사택을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맥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찬 해오시고 사택 청소해 주시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났나 반찬을 갖고 오시기는 하는데 청소를 안 하시고 사택 거실에 앉아가지고 손바닥으로 거실을 싹 훑으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먼지가 와 이리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파왔죠. 빨리 사모님 들여놓으시오 하는 사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동력할 사모를 허락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먹고 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만남을 열어주시면 저는 주님 뜻인 줄 알고 딴 사람 여러 사람 보지 않고 바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딱 처음에 열어주시는 그분인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희한해요. 저는 가면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요. 가는 데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 영어 선생님하고 지리 선생님 두 분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단장을 탁 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믿음이 저렇게 젊은 처자들이 믿음이 좋네 그러고 고마워했어요. 그게 글쎄 사인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온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춘천 분들이신데 고마 그 춘천이 뭔데도 주일마다 춘천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본교회를. 제가 둔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고마 사인인 줄 빨리 알았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다 했었긴데 몰랐으니까 그 지방연합성회가 열렸는데 목사님들이 밥 먹다가 예배 집회 마시고 점심 먹다가 우리 교회에 지금 공부 마치고 내려와서 학원하고 계신 처자가 있어 자매가 그랬더니 제 친구 전도사들이 그래요? 우리 김승일 전도사 총각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총각이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게 하지.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만남을 주셨어요. 저 두 번째 만났을 때 저 바로 결혼합시다 했어요. 사모 되실 거고 나는 목회를 하는데 사모가 필요하고 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딱 이렇게 만나가신 거 주님 뜻이니까 우리 그냥 제일 거 없습니다. 결혼합시다.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제가 신학교 때 끼니 걱정하며 일용할 양식 놓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목회지도 준비해 놓으시고 목회지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같이 동력할 사모를 또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당면한 문제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만 채워주신 게 아니고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덤으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창한 걸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어로 루어라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미끼 때 끌어 당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 주겠다고? 아들 하나 주겠다고 이걸 25년을 계속 말씀만 하면서 아들 하나 준다, 아들 하나 준다. 그 아주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를 갖고 아브라함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아내도 빼앗기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코가 깨갖고 막 끌려다니면서 조카한테 배신도 당하고 배반한 그놈 또 어제 붙잡혀 갔다니까 또 목숨 걸고 가서 또 찾아오고 또 그냥 그 하간하고 그 사라 때문에 막 집이 난리가 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거 해결하고 이렇게 당면한 문제들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다 그 일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내어놓는 뭐까지? 믿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믿었다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때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을 놓고 부단히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 아들보다 더 중요한 선물, 뭐죠?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믿음의 선물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저급한 기도가 아닌 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재료로 삼아서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4절 생명의 말씀 1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의 시리아가 구약 시대에는 아람이었는데 아람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한 겁니다. 그때는 성읍을 점령할 때 뭐부터 하냐면 포위부터 하는데 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져와서 포위를 해요. 그러면 성의 식량이 떨어지면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람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막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입구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이 결정을 했죠. 야, 목구멍이 뭐라? 도청이니까 우리 아람 진영에 먹을 거 있지 않겠냐? 적어도 3년을 포위해야 하고 있을 텐데 먹을 게 없겠냐? 가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먹자. 죽더라도 먹고 죽자. 그리고 이제 아람 진영으로 걸어간 거죠. 그분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샌들을 끌고 걸어갔는데요. 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아람 진영에 마치 큰 군대가 막 말을 달리면서 막 진격해 오는 것처럼 막 엄청난 소리로 그 샌들 소리를 전폭시킨 거예요. 엄청난 앰프와 스피커를 가지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 4명의 샌들 끄는 소리를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로 만들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좋으시네. 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아랍 군대가 호미 백산에서 도망을 가버려요.
3년간 포위해서 먹을 양식을 놔둔 채 물자를 놔둔 채 가버려요. 성읍에서는 비웃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해결해 주신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었다 한들 어떻게 이 굶주린 성읍의 상황을 하루 만에 되돌릴 수 있겠소 하고 비웃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읍에 일용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성문 밖에서 굶어 죽을 바에야 먹고 죽자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간 이 나병 환자 4명의 일용할 양식을 향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먹을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아람 진영의 모든 것들을 사마리아 성읍이 가져서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증거를 보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 하나 주시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계속 일용할 것들, 삶의 시급한 문제들을 계속 우리 앞에 두시는 이유는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플러스 원으로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일용할 것들을 기도 제목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기도하면 손해볼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생애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간구하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에 모든 것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실 분이시다. 바울 사도가 늘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가장 겸손한 기도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입에 들어오거나 일상에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인지를 세상에 나타내어서 세상 만민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신앙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자면 우리가 육신에 일용할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챙겨 먹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침에 뭐부터 찾습니까? 밥. 눈 떴는데 밥이 딱 안 차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이? 요즘은 남자분들이 차리죠. 뭐부터 내요? 화가 나잖아. 저도 그래요. 아침에 막 눈 떴는데 먹을 게 없으면 막 갑자기 부하가 확 올라오는 거야. 우리는 먹는데 진심이거든. 배를 곶고 살았으니까. 기숙사 밥을 11학기를 먹었대잖아. 그래요. 우리는 그 육신에 낀 일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약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뭐 알부민, 비타민 뭐 세상에 막 이만큼씩 막 그냥. 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필요를 다
골고루 챙겨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그러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생애의 말씀 3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여기 살리라 이 말은요 먹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전에 말씀드렸죠. 코카콜라 회장이 성경 비결을 묻자 뭐라 그랬다고요?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겠죠. 우리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겠죠. 오늘 성가대 그 찬양 기도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시죠? 기억하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서 강같이 흐르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며 주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며 생명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봅니다. 잠언 24장 3절, 1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은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강한 자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병들어도 고칠 수 있지만 이 심령의 병이 들면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대표적인 분이 다윗이에요. 시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옆에 가로치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궁을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급하게 신하들과 더불어 도망을 치어요. 도망을 치는 여중에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인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이놈의 새끼가 이래가지고 배신감.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불안함. 앞으로 어떡하지? 공포. 이게 막 엄습할 텐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 이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아들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푹 자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니 뭐 건강하게 공격도 받지 않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었어요. 내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고 말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잘 챙겨 먹듯이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막 재산이 계속 늘어가서 한 날은 이렇게 쌓여있는 재산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저걸 어디다 보관하려고 창고를 저다 지면 되겠구나. 창고를 딱 지어놓고 이제 내 영혼에 아무 걱정이 없도록 내 영혼아 이제 낙을 누리라. 내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지금 막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데려가시는 계획을 딱 잡아놓은 날인데 그 밤이 그 낮에 이 부자가 뭘 하고 있어요? 계획을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허망하게 갑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대골 같은 집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사택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데 목사님 사택이 너무 옹색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늘 이렇게 짐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 짐지지 마십시오. 목사는 그리 살아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저는 지금 하늘에 어떤 집이 있어요? 대골 같은 집이 있는데 빨리 가고 싶진 않아. 왜냐? 거기는 뭐 영원히 산다는데 어차피 영원에 살 거면 여기서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행복하고 감사해요. 뭐 성도님들의 집이 반듯해지는 걸 보면 목사의 마음도 반듯하게 펴져요. 그게 목사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기에게 대하여 부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손을 펴서 하나님을 섬기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누고 손을 펴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편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율법에 명시를 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생명의 말씀 6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너의 것을 더 많이 쌓으려고 삭삭 긁어들이지 말고 뭐 하라고? 남겨. 그래서 그 남겨둔 것으로 덕을 베풀어라 합니다. 말에 덕이 있고 손에 덕이 있어서 손을 펴서 돕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절대로 그 손을 비어있는 채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게 심는 원리예요. 함께 합시다. 심는 원리. 그래요. 농부가 옥수수를 거두었어요.
그거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큰일 나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모아서 심을 위해서 열알을 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놈들이 땅속에서 너 10명이다 우리 10개 고스란히 올라가자 그러고 10놈이 싹 올라옵니까? 세상에 10개를 심으면 100개, 200개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무수히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이웃을 위해서 심으면 심은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농부가 심을 때에 심는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다시 심을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나니 너희가 을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의로운 일을 하도록 넉넉히 너희에게 베푸시리라.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내가 10개를 가질 수 있으면 다 갖지 말고 한 6개 갖고 4개는 돌리고. 그래서 손을 펴야 하나님이 그 손에 채워주셔요. 꽉 쥐고 있으면 마음도 옹골하더라고요. 이상해. 피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쫙 펴져요. 마음이 쫙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들어와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성경의 말씀 7번. 여러분 꼭 오늘 생각의 말씀처럼 기억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그이 되어 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35년 하면서 또 그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교회에서 살면서 이건 검증된 말씀인 걸 확신해요. 검증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 또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려고 손을 펴는 분들, 하나님이 그 손을 빈손으로 거두어드리게 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 심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40주년은 우리도 꾸민 만큼 꾸몄으니까 이제 해외에 어려운 지역에 심어봅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한 5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40억, 50억 되는 교회를 장차 세우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예수님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 채워주시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손을 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손, 빈손으로 거두어 드리지 않도록 흔들어 넘치게 해서 부어준다. 이 복을 맛보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